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고요. 그리고 남쪽 유다에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이것저것을 나눠주게 되는데요. 다섯 번째 왕의 이름이 네 번째가 아니라 다섯 번째 왕이 여호람이 된 거죠. 장자예요. 그 장자에게 왕권을 물려주었고 나머지 여섯 아들에게는 돈 그리고 성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넉넉한 재산들을 이렇게 쭉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여호람이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하겠어요? 당연히 왕권을 강화하는 일을 하겠지요. 왕권을 강화하는 일을 하죠. 이제 왕의 자리가 좀 든든해졌다라고 생각해졌을 때 두 번째를 하는데 그 두 번째 일이 뭐냐면 자기의 적이 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근데 정적이 누구겠어요? 자기의 여섯 형제들이죠. 자기 여섯 형제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형제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다 빼앗죠. 그렇게 하고 세 번째로 했던 일이 뭐였냐면 아합 북쪽 이스라엘 왕, 그 악한 왕의 대명사 아합의 딸 하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 아내를 위해서 남유다 지역 곳곳에 산당을 지어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일을 합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했어요. 왕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그리고서는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한다라고 하는 거를 성경에서는 좋게 보지 않아요. 그거를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지금 이 시대가 그러잖아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근데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거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인간인 거고요.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폐역 무도한 인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인간들의 말로는 늘 비참하였습니다. 자기 형제들까지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왕권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왕자에 오른 지 8년 만에 그가 죽게 되었는데, 창자가 다 몸에서 빠져나오는, 탈장이라고 부르죠. 창자가 몸에서 다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끔찍한 질병, 고통을 겪다가 그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여호람의 마지막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함께 읽지요.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했어요. 그리고 8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나이 40이 돼서 죽었어요. 그러면 왕이 되어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해외에서 조문객들이 몰려오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장례식을 치렀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아끼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외국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조문객들이 몰려왔을 거고, 국내에서도 그 국민들이 수도 없이 많은 조문단이 동원이 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겁니다. 너무 끔찍하잖아요.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의 왕이니까.
그의 수인은 제일 비싼 거, 고급으로 장만을 했을 거예요. 왕이니까 관짝을 하나 해도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거로 했겠죠. 모든 꽃 한 송이며 뭐 하는 거며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 나라에서 제일 비싼 것들로만 장식을 했을 겁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장례식이었을 거예요. 문제는 그의 죽음을 하나님도 백성들도 그의 식구들도 누구도 안타까워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날 당시의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에 왕을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부릅니다. 헤롯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똑같은 헤롯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대왕의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달라요. 똑같은 헤롯이지만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두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의 이 헤롯의 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뭐였냐면 내 정체성이에요. 사람들이 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냐? 넌 진짜 우리 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늘 자기 정체성, 나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싶어.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싶어. 누가 이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내 정체성이 늘 문제였는데 자기 정체성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죠. 나중에는 자기 정체성을 더 확립하기 위해서 베드로까지도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당시에 페니키아 반도에 그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 큰 무역항 도시가 있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요 식량거리가 많지를 않아요. 무역항이니까 밖에서 들어와야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예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이 전적으로 식량을 의존하는 100% 의존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식량이 와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먹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이 자 오늘부터 두로와 시돈의 식량 수출 금지 딱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먹거리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어디서 식량을 구할 길이 없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든 헤롯의 비위를 맞춰서 식량을 가져오려고 아주 골머리를 썩는 거죠. 마침 헤롯이 연설을 하는 대회가 열렸어요. 헤롯이 연설을 하기 위해서 딱 단위에 서고 한마디를 딱 내던졌더니 이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 이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야 신의 목소리야 신의 목소리. 그 당시에는 왕은 다 신이라고 불리던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을 가리켜서 저건 사람이 아니라 신이야. 그러니까 이 헤롯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체성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 같으니까 너무 신나서 내가 하나님이지. 그럼 내가 하나님이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신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사람의 말로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지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신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는 구더기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으로 군림하였지만 헤롯이 죽었을 때 아무도 그의 죽음을 여호람 왕처럼 아까워하지를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화려한 인생, 그러나 말로는 구더기에 밥이 되어서 인생을 마감하는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의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아주 냉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혹시 유병원 회장 기억나십니까? 세월호에
그 유병원 회장. 2014년도에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었지요. 마침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려고 하던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엄청나게 컸었죠. 그 세월호의 실질적인 회장 이름이 유병원이었어요. 이 사람이 검찰에서 나오세요 그랬더니 거부하고 어디론가 도망을 쳤습니다. 이 사람은요 교주였어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하는 교단의 교주였었습니다. 명색이 하나님의 성경을 앞장 세우는 사람이었었다고요. 명색이 하나님과 성경을 내세우는 사람이었는데 한때는 극동방송의 국장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성경을 앞장 세웠던 사람이 304명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기가 막히게 억울하게 희생을 당했는데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는데 그 책임을 짓지를 않고 어디론가 도망을 쳐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도망을 하면서 그 당시에 2014년도에 벌써 12년이 된 거네요. 도망갈 때 현금 30억 원을 가지고 도망갔고요. 미화 달러를 16만 달러를 가지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의 자식들을 보니까 재벌보다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의 시신이 발견되어졌는데 완전히 반백골이 되어서 이미 뼈가 다 부패가 되어진 상태로 구더기에 밥이 되어져서 인생을 마감했죠. 근데 너무 신기해요. 유병원 회장도 그렇고 그 사람의 자식들도 그렇고 재벌보다 더한 삶을 누렸는데 그 유병원 회장이 그의 자녀들이 누렸던 돈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100% 구원파 신도들이 낸 헌금이죠. 정말 무지몽매한 사람들의 헌금, 그 헌금을 가지고 자기는 재벌보다 더한 삶을 누리고 살았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 중에 헌금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은 100% 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지도자들이었었지 하나님의 선지자들 중에 부자는 없었어요. 돈 많은 사람 없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드리고 살았어요. 다 드렸기 때문에 빈 마음, 빈 주머니가 선지자들의 삶이었었습니다. 유병원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을 내세우고 성경을 내세웠지만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들의 헌금을 가지고 자기는 부와 권력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나중에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자기 고향 근처 산골에서 발견되어졌어요. 사람들이 잘 다니는 곳인데 주민들이 처음에 발견을 했는데 이 주민들도 보고서는 이 사람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유병원 회장이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경찰도 보고서는 이 사람 유병원일 거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봤더니 세상에 저는 처음 들어보는 명품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 한 벌이 웃돌이만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바지도 그렇고 속옷도 그렇고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는 명품들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꽉꽉 채우고 입대라는 겁니다. 그 명품이 그렇게 휘황찬란한 명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더기에 파먹히는 인생을 막아주지는 못하더라. 돈이 절대로
그의 말로를 책임져 주지 못하더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니까요. 구원파에서는 이 유병원 회장하고 자기네들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거리를 띄웠습니다. 왜 거리를 띄웠을까요? 수도 없이 많은 재산이 있거든요. 알려지지 않은 수도 없이 많은 이 유병원 회장을 구원파에서 싹 가지고 가려니까 종교 집단이잖아요. 싹 가지고, 물론 이단이지만 싹 가지고 가려니까 우리는 유병원 회장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발표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돈이 문제예요. 돈. 이놈의 돈이 문제라는 거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지만 세상은 그를 전혀 아끼지 않고 그는 구더기의 밥이 돼서 죽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려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더 우리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야, 나 가야 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올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 대신 누구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놓았습니다. 그 사람들과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죠. 제도나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 예수쟁이가 교회입니다. 예수쟁이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을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모여든 에베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최초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 교회의 가장 중심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 영화들 보시면 다들 아셨을 텐데 로마 군인들의 그 숙소는 전부 다 천막으로 만드는 겁니다. 또 일반인들도 천막을 치고 살아요. 그러니까 천막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천막 제조업은 경기를 타지 않아요. 불황이라고 하는 게 없이 늘 잘 될 수밖에 없는 직종인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직업이 바로 천막을 제조하는 업자였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들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고린도에 유대인이 돈 많이 벌고 죽었어.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하나님도 그렇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돈 많이 번다라고 하는 것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은 지금 네가 고생하는 것보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네가 힘쓰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 그게 인생이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애쓰고 수고하고 있지만 네가 전부라고 알고 있는 그 인생보다 인생에는 더 큰 의미가 있단다. 사도 바울을 만난 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정말 돈밖에 몰랐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난 이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수요일날도 헌신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한자로 쓴다고 한다면 헌신이라고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셨다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렸어요. 이삭을 드렸어요. 그걸 뭐라고 쓰냐면 한문으로 쓰면 헌신이라고 밖에는 쓸 수가 없어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평생 모은 재산인 그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렸어요. 그걸 한문으로 쓰면 뭐라고 쓸 수밖에 없냐면 헌신이라고 밖에 쓸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쫓았어요.
그걸 한문으로 쓰면 뭐라고 쓸 수밖에 없냐면 헌신이라고밖에 쓸 수가 없어요. 헌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헌신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헌신, 내가 온전히 믿으려면 헌신을 해야 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났어요. 에베소를 떠났어요. 그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도구입니까? 아니죠. 헌신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동역자고 집사님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닙니까? 아니죠. 헌신하고 있잖아요. 헌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동역자이지만 집사님도 하나님의 동역자인 거죠. 왜? 내가 온전히 헌신하고 있으니까. 에베소를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재산 얼마를 남겨주고 그리고 떠났을까요? 1원 한 푼도 안 남겨줬어요. 1원 한 푼도 안 남겨놓고 그냥 자기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훌쩍 떠났어요. 나는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돈 한 푼 없이 여기 에베소에 남아있게 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건 뭐예요? 헌신이에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이제부터 생계를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내 생계도 책임지면서 교회도 온전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내가 복음을 들은 지 얼마나 됐다고.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나에게 교회도 맡기고 나에게 생계도 책임지라고. 야, 이건 너무 어려운 주문 아니야?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 순종하더라고요. 헌신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온전히 그 말씀 앞에 헌신을 하더라고요. 여호람 왕은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은 인생이에요. 헤롯 왕이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지 않아요. 하늘나라 가면 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절대로 귀하게 여기시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름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대통령직에 있었는데 구치소에 들어가는 거 봐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이름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거 똥으로 여기신다고.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목사라고 하는 이름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늘나라 갔을 때 넌 목사로 살았으니까 무조건 천국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그거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귀하게 여기셔요. 왜? 헌신하는 사람이잖아요. 헌신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헌신하는 사람이었던지 사도행전 18장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4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죽었어요. 그러나 헤롯이나 저 여호람과는 달리 이 사람들의 이름은, 이 사람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름들, 인생들이라고 하는 거죠. 재벌 총수가 여동생이 죽어서 조의금을 보냈는데 이 재벌이니까 조의금을 수십억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돈을 받아서 이 자식들이 5명인데 우리 삼촌이 보내준 조의금을 5분의 1로 나누자 그랬어요. 근데 한두 달 있다가 재판이 시작됐어요. 조의금을 수십억을 냈는데 그 조의금을 가지고 누군가가 삥땅을 쳤네. 그래가지고서는 서로 고소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돈이라고 하면 환장을 하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는 이름도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돈 앞에서는 부모도 없고 돈 앞에서는 자식도 없는 그런 비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물으셨던 질문이 뭔지 아니에요? 우스갯소리예요. 성경에 없어요.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물으셨던 질문이 뭔지 아냐? 모른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니네들 나 죽어서 사람들한테 받은 조의금 다 어쨌어? 그랬대. 근데 이 얘기를 듣고서는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예수님의 죽음마저도 돈하고 얽혀서 우스갯소리가 되어버리는 세상. 이게 제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부정할지 모르겠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돈의 노예로 살아가요. 돈이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 근데 돈이 없으면 너무 불행해. 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돈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돈 때문에 울고 웃고. 근데 이렇게 살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혀 아끼시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가 일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돈을 벌기에는요, 인생이 정말 짧아요. 우리가 권력을 누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명예를 다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는, 진리로 살기에는 인생이 넉넉해요. 내가 돈을 벌기에는 인생이 모자른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에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기에는 인생이 넉넉하다.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지 않는 인생이, 20년을 살아도 30년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인생이 있고. 몇 년 사셨어요? 30년, 60년, 80년. 내 인생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돈을 얼마큼 가졌어, 내가 재산을 이만큼 불렸어, 내가 이만큼 일을 했어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20년을 살았어도 30년을 살았어도 60년 살았어도 80년을 살았어도 내 인생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입니다. 함께 나주셔서 찬양하시죠.